그간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여러분이 첫 열매를 거두러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뵙는 것, 곧 휴거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를 거두러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뵙는 것, 곧 휴거되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전인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이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었습니까? 이것은 마치 잉태된 아이가 10개월 후에 탄생하여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 잉태된 아이 안에는 이미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과 씨앗 안에 싹과 줄기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지 사과 씨앗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싹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줄기로 그치느냐, 아니면 잎사귀로 그치느냐, 아니면 꽃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열매로 그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잉태된 생명 안에는 이미 전인구원의 은혜,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구원에 그치느냐, 아니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그치느냐, 아니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에 그치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에 그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구원을 얻었는지, 아니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는지, 아니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아동기에서는 자신이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가 된 것과 더 성장하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유아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정도가 되어야 자신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가 되었고, 더 성장하면 성인기와 노년기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렀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구원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십자가봉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전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라도 자신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구원을 받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은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전인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대해서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아직 구원과 생명의 차이조차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무죄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죄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지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죄한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건 잉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산만 시키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이걸 유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잉태된 생명이 거듭나지도 못하도록, 탄생하지도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탄생할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탄생할 때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탄생할 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 씨앗에 있던 생명이 싹으로, 줄기로, 잎사귀로,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사과 씨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잉태되는데 잉태된 생명이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으로 나타나요. 이게 탄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싹이 나왔을 뿐이란 말이에요. 싹하고 줄기는 뭐예요? 같은 생명이지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잎사귀도 마찬가지예요.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 생명 안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싹과 줄기와 잎사귀와 또한 이 꽃과 열매가 같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지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돼서 이게 탄생하는 것이 처음에는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사과 씨앗에 있던 생명이 싹으로, 줄기로, 잎사귀로,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믿지만 태아가 탄생한 후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된다는 사실은 믿지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청년의 믿음이 되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큰 성막문을 통해 곧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됨으로 생명을 주시고 왕이 되어 죄와 사탄과 자신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후에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좁은 문인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자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야 성소 안에서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고 정금 등대는
배우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것이고, 분향단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깨달은 죄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소 안에서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후에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자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좁은 문인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만 경험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던 큰 문으로 도로 나가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큰 성막문을 통해 곧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됨으로 생명을 주시고 왕이 되어 죄와 사탄과 자신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온 후에 좁은 문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신자들은 다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또한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큰 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가장 기본적인 구원, 예수님만 영접하면 성막들 안에는 다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넓은 문으로 다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게 만드는 좁은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마당에서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삶,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만 계속 여러분이 누리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들어온 큰 문으로 다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그 들어왔던 큰 문을 통해 다시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 문은 큰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림 못 받습니다. 다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냐면은 제3성전에 지어질 번제단을 오늘 착공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독립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1948년인가 독립이 됐죠. 그때부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죽기 전에 가기 전에 내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립된 후에 7, 80년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7, 80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때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전을 지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어지게 만들고 3년 반 있다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바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공중강림 오실 때는 뭐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들림받은 다음에 이제 이 온 세상이 난리가
차이가 나요. 왜요? 들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잡아갔다, 우주선이 잡아갔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성전을 지어주기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이에요. 뭐 김종철 감독인가 제3성전 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DNA 검사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이미 다 뽑아놨어요. 다 훈련시켰어요. 그 제사들이 암송아지도, 붉은색 송아지도 이미 나타났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있어요.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평화조약만 맺으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난 너무 기뻐요. 빨리 착공이 되고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뭐 내년에 가가지고 뭐 평화조약 맺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 착공식 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에 있는지 벌써 밝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으면은 성전이 성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들 기구부터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조약만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그 자리가 지금 이제 그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고선 짓던가 아니면 그 옆에다 짓던가 이걸 지금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전인구원 믿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들림받고,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 벌어집니다. 핵전쟁으로 거반 다 죽어요. 인류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냐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해봐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은 내가 곧 온다는 거,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는 미리 준비한 사람이에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홍수 심판이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뭐냐 하면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어요. 전인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와요.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깃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라는 말씀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권 이룬 다음부터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다 깃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깃들어진 것만큼 여러분의 다스리는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권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까?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임기가 되지 않은 여자아이와 정자도 형성되지 않은 남자아이가 사랑을 한다고 임신이 되겠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과 씨앗이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있듯이, 태아가 탄생하여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얻은 후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자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좁은 문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자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이자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으면 왕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만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림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5가지 제사가 여러분에게 이제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여 부족하면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들림받을 사람들의 기준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여러분이 혹여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자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에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만 씻으면 돼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이 방법만 아는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 즉시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즉시로 무릎 꿇어요. 즉시로 회개해요. 오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 쓸데없는 행동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화도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항상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기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된 걸 믿고 제사장으로 5가지 제사만 매일 드리시란 말이에요. 이 훈련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들림받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좁은 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5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여러분이 첫 열매를 거두러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뵙는 것, 곧 휴거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만 하면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통해 마음이 너그럽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강팍해지셨습니까? 강팍해지셨다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통해 마음이 너그럽게 되면, 곧 겸손해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전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얻었을 때부터,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걸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자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씨앗 안에 이미 싹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안에 이미 이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누리는 것이에요.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아는 것만큼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만큼, 침노하는 것만큼만 빼앗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 것만큼만 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1조 원이 통장 안에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는 쓸 줄을 몰라요. 1조 원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돼봤자 얼마 못 써요. 왜? 쓰는 한도가 있잖아. 아니, 지금 유치원 애들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줘요. 얘네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딱지치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쓸 아주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갖춰 있어도 1조 원보다 크신 모든 것이 여러분 통장에 있어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이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탈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는데 안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